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복음으로 성경 읽기,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는 네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목숨을 내어놓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이방인의 왕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이방인들도 알지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주신 것을 보고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사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 꿈의 의미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비록 이방 왕들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 왕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장부터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묵시적인 이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이 세상에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하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하나님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들은 각각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전제 국가의 군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힌 군주가 있는데, 그 군주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혀요.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고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만들어요.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에피파네스 왕의 말을 거부해서. 그런 일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환상을 통해 상징적인 이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들을 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상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할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각 이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적그리스도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7장부터 12장의 그 환상은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통치 3년째 되는 해에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여호야김 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인질을 바칩니다. 그때 그 인질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외국 땅에서 자라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바벨론 왕에게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그 왕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신앙에 큰 시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거에 저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셔서 이 약속의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 바벨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는 것인가? 믿음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다스려지는 역사가 아니고 제국의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방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믿음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6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강조가 됩니다. 포로 신세로 자신들의 고국을 파괴한 그 이방 왕을 섬기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의 시험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단호하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 새 친구들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단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엔 그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그 이후로 결박당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진
그 세 친구를 무사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부터 29절에 그 세 친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망령되이 말하는 자들을 처형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노년에는 이제 바벨론 왕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은 바사라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을 모시게 되죠.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이 다리우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조서를 쓰십시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조서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고관들의 말에 넘어가요. 그리고는 조서를 그렇게 씁니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을 예배하거나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조서를 씁니다.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다니엘은 그 조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고 다리우스 왕도 이 일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부터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려는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음모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런 악인들을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이제 7장 이후부터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되고 그 환상들을 통해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 환상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다 그 환상의 이미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왕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환난 때문에 교회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들로 연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 왕들을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인간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류의 역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왜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피조물의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이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권위를 꺾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죽음이요 실패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마저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다스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권세를 지금도 행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과연 누구의 권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간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대정신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가 진리라고 믿는 것은 너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상대적이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요 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판단할 때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 꼭 가장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꼭 가장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또 그 말씀에 내 심령과 내 삶을 나 또한 묶으며 그 말씀만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도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도 구원받았고 세 친구들도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리 속죄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은 장차 올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니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시체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 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